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 반드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28절부터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바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찬양 주신 우리 찬양대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는데 약간 엇박자가 났어요. 그죠? 예.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또 너무 은혜스러워서 제가 오늘 함께 박수를 올려드린 겁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에 보면 이 꽝과에 속한 그러니까 메추라기랑 굉장히 비슷한데 또 메추라기는 아니에요. 그게 뭐냐? 바로 이 자고새라는 새인데요. 이 새와 관련돼 가지고 아주 슬픈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이 새가 다른 새의 알을 자기 알로 착각하고 품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루는 자고새가 둥지를 비웁니다. 그때 때마침 뻐꾸기 한 마리가 날아와서 자기의 알을 낳고 사라지게 돼요. 근데 그 사실을 자고새는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20여일 동안 계속 그 알을 품어요. 그리고 드디어 부화하게 되는데 이 알 중에서 가장 먼저 부화한 알이 어떤 알이었느냐? 바로 이 뻐꾸기 새끼 알이었다는 거죠. 이 새끼 뻐꾸기가 알을 깨고 나오니까 이 자고새는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아주 부지런히 먹이를 잡아서 나릅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먹고 자라는데 자기 새끼들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 고민을 하는데, 근데 자신이 품었던 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 새끼라고 믿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반쪽 믿음, 반쪽 확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충격적인 거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먼저 부화한 이 새끼 뻐꾸기가요, 나중에 계속 부화하는 자고새 새끼를 자꾸 밀어서 둥지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 밀어내고서는 둥지와 먹이를 완전히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혼자 독차지해서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드디어 하늘을 날 수 있을 만큼 성장하게 돼요. 근데 그때 어디선가 너무나도 익숙한 어미 뻐꾸기의 노랫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뻐꾸기가 어떻게 울어요? 그렇죠? 예, 예, 맞아요. 그렇게 웁니다. 뻐꾹, 뻐꾹. 근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본능적으로 자기 어미라는 것을 알게 돼요. 깨닫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둥지를 떠나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드디어 이 둥지에 뭐만 남았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돼요. 그렇게 빈 둥지만 남자 그 빈 둥지를 바라보면서 이 자고새는 자신의 반쪽짜리 믿음에 대한 어리석음을 가슴치며 울었다라는 게 바로 이 슬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자고새가요, 성경에 나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어디에 나오느냐? 예레미야 17장 11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11절을 읽으실 때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결국은 미련한 자로서 생을 마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자고새는 미련하는 상징이 있어요. 어리석음의 상징이라는 거죠. 이 어리석음의 평가, 왜 이런 평가를 받느냐? 그가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반쪽짜리 믿음, 반쪽짜리 확신으로 인해서 자기 새끼들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이런 평가를 받는 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기왕 믿으려면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확신으로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반쪽짜리 믿음, 반쪽짜리 확신으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반쪽짜리 믿음, 반쪽짜리 확신은요, 결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뭐예요? 반쪽 진리이고, 불신앙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반쪽만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왕 믿는 것 온전하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온전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넘치는 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요, 예루살렘 공동체의 눈물을 살펴봤어요. 그냥 막 슬퍼서 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그 행복의 눈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영이 살아나야 삶도 회복될 수 있다는 그 믿음에서 시작한 눈물이었고, 과거 잃어버린 복, 과거 잃어버린 은혜보다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복과 은혜가 더 크다라는 사실에 감사의 눈물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7월 24일 날 그 눈물을 마무리하면서 그늘은 그날의 기록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기록에 도장까지 찍습니다. 우리 9장 38절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참 멋진 마무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그 세운 언약을 기록하고 거기에 도장을 찍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읽었던 9장 38절은 원어 성경으로 보면 10장 1절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9장 37절은 그들이 흘린 눈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10장에서 비로소 눈물을
문서로 기록하고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어떻게 번역하냐면 눈물의 약속, 눈물의 언약이 이제 어떻게 실현되는지 10장부터 잘 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의 이 모든 것들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했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나팔절을 지켰어요. 대속죄일을 지켰어요. 초막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대성회를 지키면서 자신들의 묵어져 있던 마음들이, 심령들이 말씀으로 다져지는 은혜가 임했어요. 그리고는 7월 24일 다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참여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과 그들이 언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 다짐을 하는데, 이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이 그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더 놀라운 게 뭘까? 도대체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공동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기를 원하는 것일까? 첫 번째로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의 선포였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다시 여러분, 확실히 있게 해야죠. 다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딸과 아들이라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통치의 관점으로 그 관계를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언약의 관점으로도 말을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끊을 수 없는 피보다 진약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정의하든 상관없이 결론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반드시 책임지는 것처럼, 또 왕이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처럼,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절부터 27절까지는요, 이 성경에 수면제가 있거든요. 그 수면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단인데, 이 1절부터 27절에 그 명단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명단이냐? 1절 상반절 보니까 그 임봉한 자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명단은요, 언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 다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직접 서약서에 사인을 한 그 명단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명단들을 살펴봤더니 누가 명단에 사인을 했느냐? 21명의 제사장들이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17명의 레위인들이 사인을 합니다. 44명의 리더들, 우두머리들이 거기에 사인을 합니다. 심지어 또 누구까지 사인을 하느냐? 남은 모든 백성들이 사인을 하는데, 그들이 누구냐? 우리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그들이 맹세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루살렘 공동체 모두가 다 새롭게 살겠노라,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겠노라, 이렇게 서약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곽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도 이런 서약 참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새해에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참 많이 하는데 잘 지켜지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사인이요, 그냥 보통 이렇게 맹세하고 사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인이냐? 이 사인은요, 한 번 서명하면 절대로 번복할 수 없는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함정에 빠지잖아요. 대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할 목적으로 다리오 왕에게 금령을 내려달라고 하는데, 이 금령에 뭐가 찍혀 있어요? 왕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나중에 왕이 그 사실이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알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도장을 찍는다, 이 사인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번복할 수 없다는 의미를 그가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백성들이 어떻게 맹세를 하냐면 저주로 맹세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주로 맹세했다는 건 뭐냐면 서약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다라는 그 각오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만큼 중요한 서약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서약에 있는 언약의 내용이 뭐냐?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읽을 텐데요. 제가 물 좀 먹겠습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공동체가 저주로 맹세를 하고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체결한 언약이 뭐냐?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반드시 안식일다운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안식년을 지켜서 땅을 쉬게 할 뿐만 아니라 안식년에 빚진 모든 자를 탕감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서약이 정말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이요, 이 세 가지가 다 새로운 언약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들이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처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게 아니고 이미 수백 년 전에 모세의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다시 그 언약을 지금 언급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걸 지킨 적이 없었던 거예요. 분명히 모세의 율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출애굽에서 봤던 것처럼 이미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했거든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지라도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 언약 체결 이후에 그들이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아무도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안식일다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년다운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이런 삶들이 너무 보편적으로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는 이 통혼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이방 사람들은 가나안 7족속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포로에 돌아온 지금은 가나안 7족속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너무 느슨하게 하다 보니까 그들은 이미 모세의 율법에 언급되어 있고 명시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근데 이거 가만히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왜 지키지 못했을까?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가지려는 욕심, 그리고 손해를 각오할 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이걸 뒤집어 보잖아요. 어떤 의미냐면 실제로는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고 자신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그들이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랬던 그들이 이제 결단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선포를 그들이 다시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였어요.
청년 사역할 때 이 청년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청년들이 너무 신앙에서도 한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고쳐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근심 노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A4 이걸 책자로 묶어가지고 근심 노트를 만들었는데 표지가 근심 노트 딱 써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매일 한 가지 이상의 근심거리를 적는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청년들이니까 얼마나 근심거리가 많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 이상씩 근심거리를 적는데요. 여러분 첫날에는요 근심이 터졌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일주일 동안 똑같은 근심거리는 적지 않아야 되는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그런 책자를 제가 만들어 나눠주니까 청년들 반응이 어떻겠어요? 이런 반응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말씀 노트도 들어봤고 기도 노트도 들어봤는데 근심 노트라는 거는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시작을 했는데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있었어요. 한 3개월 지났을까? 청년들이 그만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만하냐 했더니 그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더 이상 쓸 근심거리가 없어졌대요. 근심거리를 3개월 동안 썼더니 일주일마다 반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심거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같이 근심해요, 안 해요? 매일 근심합니다. 근심거리 때문에 우리는 또 근심해요. 근데 갑자기 근심 기갈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신기한 거죠. 우리가 분명히 근심 노트를 처음 적기 시작했을 때는 너무 많은 근심들이 있었는데 적다 보니까 근심거리가 없어서 앞에 내용들을 찾아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반응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근심이 응답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이 근심들이 응답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죠. 이번 사실 제가요 이 근심거리를 쓰고 나서 그 옆에 뭘 쓰라고 했냐면 그냥 근심을 놓으면 근심으로 끝나잖아요. 항상 그 옆에다가 이렇게 빨간 걸로 십자가를 그려 놓으라고 그랬어요. 근심거리 쓰고 십자가를 달아놨더니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대부분의 근심거리들이 뭘로 바뀌었어요? 응답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어떤 기도 노트보다 훨씬 유익했어요. 부정적인 근심거리들이 이런 것들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도 알게 됐고 또 근심거리들이 기도의 응답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정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항상 반드시의 은혜를 예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준비되어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늘 준비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붙죠. 우리가 도전하고 우리가 결단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뭘 도전하고 결단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만 한다면 나머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 이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믿음의 도전과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우리가 저번 달까지 불렀던 찬양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또 도전하지 못해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인생, 이 땅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시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뭘 말해주냐면 우리가 교회를 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우리가 교회를 위하면 뭐를 위한다고요? 교회를 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주신대요? 우리를 위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한 1년 전쯤 된 것 같은데,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5개의 기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중심. 두 번째가 말씀 중심. 세 번째가 교회 중심. 네 번째가 가정 중심. 다섯 번째가 영적 지도자 중심. 화면 없애주세요. 거꾸로. 다섯 번째가 뭐예요? 영적 지도자 중심, 또 가정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이 5가지가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게 되는데, 만약 여기서 하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만 무너졌을 뿐인데 나머지가 우르르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5가지는 균형이거든요. 어느 것 하나 무너지면 안 되는 균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는 이 5가지가 다 무너진 상태였어요. 다 무너졌는데 그들이 하나씩 세우죠.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중심으로 영적 지도자 체계를, 영적 지도자 중심의 체계를 세우게 됩니다. 또 절기를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중심이 회복되고 말씀 중심의 삶도 회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신앙이 이 성전 중심, 교회 중심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오늘 본문 32절부터 39절에 보면요, 여러분 단 한 절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전이라는 표현이에요. 보세요. 32절부터 39절까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매 절마다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34절부터 39절에는요 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전에 가지고 들어가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보아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이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사라졌지만 원어에 보면 34절부터 39절까지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과거 자신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성전 예배를 사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사모했고, 심지어 성전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책임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무책임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주님의 성전,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가 말로만, 아니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또 물질로 섬기고 아낌없는 수고로 헌신해야 될 때 제대로 헌신하고 섬기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예루살렘 공동체를 보세요. 그들이 어떤 섬김과 맹세를 하느냐? 우리 32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여러분 자발적인 거예요. 자발적으로 해마다 성전을 위해서 세금을 내겠다고 그들은 맹세해요. 이 세금은 반드시 그들이 져야 되는 의무였다라는 거죠. 34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아멘.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은 황폐했어요. 황폐했다 보니까 불탄 성전을 그대로, 성문을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던 게 나무를 구하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나무는 왜 중요하냐면요, 번제단에 나무가 항상 타야 되거든요. 항상 불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나무, 불을 태우려면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그들은요 이런 황폐한 환경 가운데서도 비록 나무가 구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성전 제사를 위해서 나무 공급에 힘쓰겠다라고 다시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35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아멘. 이런 만물과 첫 열매는요, 한마디로 가장 좋은 거예요. 최상의 것이죠. 그 가장 좋은 소산을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들은 맹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도장을 찍느냐? 39절 하반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버려뒀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 물질로 헌신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수고 헌신으로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를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을 온전히 다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또 책임 있는 헌신을 다할 때 그런 우리를 반드시 그리고 확실하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면요, 이걸 출발로 해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온전히 서기 때문에 그래요. 1장부터 시작된 모든 황폐했던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령이 완전히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다짐을 하는 이 순간 비로소 예루살렘 공동체가 온전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온전함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믿음의 확실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목사님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과거 70년 전에 이 북에서 한경진 목사님과 교회를 함께 개척했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경진 목사님은 이제 피난을 내려오는데 피난을 못 내려와서 결국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 엄청난 고문을 견디고 다시 이제 남으로 내려와서 이제 자리를 잡고 사시다가 이제 연세가 102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사셨죠. 근데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했는데도 102세까지 산 게 그분의 늘 감사의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입원을 하셔서는요, 병문안을 제가 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저를 보면서,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내가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102세 할머니가 기도해 주겠다는데 그거 안 받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 특히 믿음으로 고문을 받아서 지금까지 102세를 사신 분이잖아요. 뭔가 영적인 뭔가 가득한 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기도를 받으려고 고개를 숙였는데 그분의 기도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아주 명쾌했어요. 명료했어요. 다른 것도 기도했지만 가장 저에게 명쾌함으로 다가온 게 뭐냐면 이 기도였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성도를 내 가족처럼 아낄 줄 아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만나는 교회, 만나는 성도마다 똑같이 교회 사랑, 목회자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교회에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기도를 듣고 한번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지금 찔려서 그런 거죠. 다시,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성도들과 목회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주님의 전, 또 목회자를 사랑하지 않는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한 적이 없더라는 거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받았기에 저도 너무 많은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싶고 성도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그 노 할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제가 마음이 연약해졌을 때, 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이런저런 흔들림이 저를 무너지게 할 때 가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 기도 소리가 저에게 힘이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동북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대요. 사랑이 식어지는데 이 사랑이 식어지는 게 뭐냐면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뒷전이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더 많이 섬기고 교회를 위해 더 많은 것들로 헌신하는 것, 그게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반드시 은혜의 동산, 축복의 동산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동부교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동부교회가 있었기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동부교회가 있었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몸된 교회를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불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믿음의 확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위대한 헌신, 위대한 사랑, 위대한 수고를 통해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